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라는 찬양은 아니죠.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 저 뒤에 있는 모르고 앞에만 하시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런 건 잘하시죠. 바램이어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바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그 일들을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시라 교회를 못 나오시고, 우리 신집사님도 지금 또 이렇게 못 나오시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두 영혼이나 없으면 이거 참 마음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뒤에서 준범 형제가 오랜만에 또 와서 자리를 또 채웠어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을 거라고 생각도 기대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제를 먹기도 하고 체했으니까 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야 된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스트레스를 줄이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다. 그런데 위장병의 80%는 신경성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요, 위를 제2의 두뇌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뭐가 아프냐면 위도 아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틀, 그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면요, 화가 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그런 생각의 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상황이, 환경이,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 쓰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유의 인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하루는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장작을 떼는 난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요, 큰 소리를 쳐서요, 하인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로가 뜨거우니까 불을 좀 낮춰라. 그런데 장작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난로를 무슨 재주로 불을 낮춥니까? 아예 꺼버리면 몰라요. 하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를
조금만 뒤로 물리시죠. 장작불을 낮추는 것과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것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방법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불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의자를 뒤로 조금만 밀면 된다는 그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한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4장의 내용들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에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할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초대해서요 급진하게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에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그곳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이 수넴 여인에게 신세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녀를 불러서 소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그 여인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누웠는데 그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아이의 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이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해지더니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수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나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넴 땅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 동안 집을 비워놓았더니요 돌아오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농사를 짓던 땅에서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몹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이제 왕에게 호소하여서 그녀의 사정을 말하고 집과 땅을 되찾을 생각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수넴 여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이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들을 내게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사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신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가 기도하고 축복하여 아이를 갖게 했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려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왕이시여 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눈을 들어 딱 보니까요,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말했던 수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 여자가 지금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치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같지만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시간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내가 필요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내 앞에 나와왔느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왕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집과 땅을 다 돌려주어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7년 동안 이 여인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까지도 그녀에게 다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연히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온 여인, 그 여인이 왕을 만나러 온 시간하고 왕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된 사건 때문에 수넴 여인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시간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순간에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이 순간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예비하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실 것이니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그랬듯이 선지자의 말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7년 동안 그 다른 나라에 갔다 돌아온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가문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요,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러 고향을 떠났더니요, 7년 후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집과 땅을 되찾았고 7년 동안 짓지 않은 그 농사로 얻은 수확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척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소에 채우시는 분,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일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